샬롬, 팔로잉 8분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압살롬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번 시간에 후세가 전가를 보내어 이 다윗 왕이 압살롬이 지금 나를 추격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군대를 정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서 완벽하게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할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자 곧이어 압살롬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 마하나임으로 진격하게 되죠. 이제 부자 간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군사를 모아놓고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기억나세요? 암몬 작성과 이스라엘 군 간에 아주 격렬한 전쟁이 있었을 때 다윗 왕이 출전하지 않고 혼자 옥상을 거닐고 늦잠을 자고 하다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나태하고 게을러졌던 다윗이 이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전처럼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 싸우겠노라 선포할 정도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근면 성실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신하들이 이것을 만류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 왕이 전장에 나가서 자칫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되면 그 모든 군사들이 전의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쟁만큼은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군사들이 만류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생각해보고 오케이 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한 가지를 이 군대 장관들과 그리고 군사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이 너무 철없는 자식이니 죽이지는 말아달라. 이번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더라도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고 그냥 생포하여 데려와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다윗의 군대가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압살롬 군이요 완전히 지리멸렬하여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압살롬도 바쁘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큰 비극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이 말을 타고 압살롬이 열심히 도망을 가다가 예전에 압살롬이 굉장히 머리털이 많고 머리가 또 아름다운, 이 머리털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머릿결이 그만 상수리 나무가지에 걸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고 자신이 타고 있는 그 말은 이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모르고 그대로 혼자서 빠져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입니까? 반역을 일으킨 이 장본인 압살롬이, 그 권세를 떵떵 부리던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그 머릿결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군대 장관 요압이 알게 됩니다. 다윗군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알게 되고 그대로 와서 이 압살롬의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다윗의 명을 분명히 지금 듣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여러 이제 왕위 쟁탈전들이, 왕자들이 많았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당시 이 요압은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옹립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죽어야 이 요압은 자신이 밀고 있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니까 여기에서 요압을 죽이지는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압살롬이 그토록 잘생겼고 그토록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있어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칭송하였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 그의 자랑거리인 그 머릿결이,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잘생겼다 한들, 아무리 그가 뛰어난 용모와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다 한들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것은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그리스도인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어떠한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결국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학업도 외모도 물질도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조차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압살롬이 그토록 살아생전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그 머릿결이, 그 머리카락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 궁금한 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목사님이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월, 화, 목, 금, 토 아침 8시에 업로드 되오니 팔로잉 8분 묵상 많은 시청 바랍니다.